로마서 10장.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진실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의 구원입니다. 내가 증언하건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고 그들 자신의 공의만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공의에 대한 법을 지배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공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그 율법에 의해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공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지 마라. 이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면 누가 시면으로 내려갈 것인가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지 말아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어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너희 가까이에 있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노라. 즉,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음을 마음속에서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마음속에서 진실로 믿고 입으로 구원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성경 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따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 근거는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들은 들어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들이 파송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선한 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로 이사야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의 대언을 믿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은 정말로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들렸으며 그들의 말씀이 땅 끝까지 퍼졌노라. 그렇다면 내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맨 먼저 태어나기를 나는 내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통해 너희가 질투하게 할 것이며 내가 어리석은 민족을 통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담대하게 대언합니다. 나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었으며 내게 간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게 되었다. 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반발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뻗고 기다리고 있었노라. 라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대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하였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주님, 이스라엘인들이 주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허물어뜨려 이제는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이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바알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무릎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직접 확보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택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택함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택함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택함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택함도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택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오직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 공의를 얻었으며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공의가 가려졌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기록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기에 오늘 이 순간까지 그들의 눈은 볼 수 없고 그들의 귀는 들을 수 없다. 다윗도 말하기를 이스라엘인의 식탁이 자신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며 걸림돌이 되고 봉이 되게 하소서. 즉 죄값을 치르게 하소서. 이스라엘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 있게 하소서.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인이 실족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실족하여 쓰러졌으므로 그들의 시기심을 조장하기 위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스라엘인의 실족으로 인해 세상이 풍요롭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의 실족이 이방인을 풍요롭게 하였다고 한다면, 만약 이스라엘인들이 온전해지는 경우 이스라엘인들은 얼마나 더 풍요롭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만큼 나는 나의 사역을 확대 강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민족에게 시기심을 조장하여 그들 중 일부라도 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을 버리심으로써 세상과 화해하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경우 이스라엘인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다음 열매 덩어리도 거룩할 것이며,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룩한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일부 부러져서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을 그들에게, 즉 거룩한 나무에 접목시켰다면, 그리고 거룩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영양분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 일하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 부러진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접목시키려고 그 가지가 부러졌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가지들은 불신으로 인해 부러졌으며 여러분은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만하지 말고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들, 즉 이스라엘인을 특별 대우를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도 특별 대우를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중하심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실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함이 있을 것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족한 자들이 불신에서 벗어난다면 그들 또한 접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목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린 여러분을 자연의 섭리에 벗어남을 감수하고 잘 양육된 올리브 나무에 접목할 수 있다면, 이 부러진 나무 가지가 된 여러분을 자연의 섭리에 맞게 동종의 나무에 접목하는 것은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이방인이 충만해질 때까지도 아직 무지한 이스라엘인이 일부 있다는 이 수수께끼 같은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하지 않고 깨닫기 원하며, 이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대로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자는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야곱 족속의 불경함을 외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구원하겠다고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 되었지만 택함 받은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의 덕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취소불능이며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이스라엘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여러분이 이제 긍휼을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인들이 지금은 순종하지 못해 긍휼함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긍휼을 받은 것처럼 그들 또한 장차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 모두가 불순종하도록 방치하신 것은 그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5.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웅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경지를 초월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주님의 상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먼저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보상을 받을까요? 결국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합당하며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온당한 예배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거듭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선하시고 합당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니 여러분은 자신을 현실에 맞지 않게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각자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선물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 선물이 대언이면 각자 믿음의 양만큼 대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역이라면 우리는 그 선물을 우리의 사역에 활용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육에 사용해야 하고, 권면의 은사를 받은 자는 권면에 사용하며, 도움을 주는 은사를 받은 자는 후덕하게 베풀고, 지도의 은사를 받은 자는 성실하게 지도하며, 긍휼의 은사를 받은 자는 즐겁게 섬겨야 합니다. 가식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하며 악을 증오하고 선함을 고수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처럼 서로에게 친절하고 애정을 가지며 존중하고 양보합시다. 꾸준히 성실하게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소망을 기쁨으로 간직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꾸준하게 기도를 지속합시다. 성도들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서로 나누고 서로 환대합시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내리기를 간구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겸손한 자들과 잘 지내며 자신의 생각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존중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 쪽에서 먼저 모든 사람들과 최대한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면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의 머리에는 숯불 곧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극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